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연보를 바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무궁교회에서 온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이 새해 첫 번째 맞이는 토요일에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기도로 한 해를 또 시작한다. 이건 대단한 사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윤희, 정경균, 직분 안 썼네요. 마음의 소원을 썼고, 김현동, 김운배, 이정자, 구정길 권사님, 강용희 성도, 최장, 무명으로 이정우, 김관옥, 김혜주, 김재음 권사님, 이용학, 무명으로 김태우, 김재수, 또 무명으로 배성일 집사님께서, 유승자 권사님, 최완식 장로님께서, 이필로 권사님, 이양님 권사님께서, 또 무명으로 김덕중 장로님께서, 김요열 권사님이, 청주에서도 오셨네요. 김요열 권사님께서 무명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토요일에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고 이 성산에 올라온 저들 마음의 소원을 갖고 왔고 기도하러 왔사오니 응답받고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각자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저 같은 경우는 영적인 좋은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목사가 됐고 이렇게 또 집회를 인도하는 강사가 되었네요. 저는 23살 때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의사가 저에게 현대의학으로는 치료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때 우울증이 심했고 그래서 자살을 생각했고, 세코날이라고 하는 미제 수면제를 그때 모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먹어도 잠이 안 오니까. 또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무거운 짐이 됐고 번뇌에 빠졌고, 나 하나 죽으면 그들이라도 편안하게 살겠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심하니까 자살을 생각했어요. 자살을. 그래서 자살하려고 이제 세코날이라는 수면제를 모으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살도 살인죄다, 살인자는 지옥 간다, 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꼭 나를 향해서 향하는 것 같아요. 너 자살하지 마, 막 그런 음성으로 들렸고, 그런데 또 저를 영적으로 지도해 준 그 여자 전도사님께서 돈을 팍 치면서 회개해!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범교사가 돼가지고 성탄절마다 상을 받았던 교사였는데 왜 나더러 회개하라는 거야. 이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밝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기분이 나빴는데 이분이 나를 책망하고 난 뒤에 3일 금식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저를 위해서.
나는 이런 전사님 난생 처음 만났거든요. 책망을 해놓고 마음이 아파서 금식을 하신다. 왜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금식하지? 이건 뭐야? 이건 도대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제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자살 못하고 그러면 타살로 하자. 타살은 뭐냐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죽어버리면 마취 의사가 전신마취 해가지고 안 깨어났으니까 그건 타살이지 자살 아니잖아요. 그러면 천당이라도 가고 싶어가지고 타살로 하기로 작정을 하고, 제가 위 12지장 궤양이 너무 심해가지고 피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 자르고 이어야 되는데 수술도 불가판정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제로 상태고 65kg 몸무게가 48kg 줄어든 상태고 결핵 환자였고 등등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8시간 이상 수면 상태를 못 견딘다. 전문 의사가, 마취 의사가. 그래서 마취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자살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살하면 지옥까지, 타살하면 천당이라도 가려고 했는데 타살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미쳐버리고 싶어도 미쳐지지도 않잖아. 이 미쳐버린 그레이즈나 이 사이코 환자들은 괜히 길 가다가 히히 웃더라고. 나는 웃음도 없어. 우울증 환자나 우울증 환자가 되면요 우울합니다. 바른 것이 싫고 얻은 것이 좋고 많은 사람 모인 것이 싫고 혼자 있기를 원하고, 이 사고 체제가 항상 부정적이고 나 하나 죽으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겠지 이래서 자살을 생각하고, 그래서 죽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죽어버리자. 그리고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야. 입신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나를 보니 와 진짜 내 등을 두들기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전도사님 말이 맞아.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빛이 오지 않은 어두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나 빛이 들어오면 다 모든 게 드러난 것처럼요, 성령의 조명이 확 비춰오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충격받고 가서 기도하다가 더 큰 충격이 뭐예요? 성령의 조명이 비춰오니까 입술이 부정한 것이 보였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더라.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고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 치고 회개하잖아요. 성령의 밝은 빛이 비춰오니까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막 주마등처럼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4시간 반 동안 가슴 치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왜 표준말을 안 쓰고 사투리를 써? 왜 하던 말 또 하고 또 해? 성경 책을 안 읽나 봐. 그리고 혼자 마음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이 비디오 카메라에는 마음과 생각도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 기재가 만든 이 비디오 카메라에는 소리만 녹음되지 마음과 생각까지는 녹음이 안 돼요.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이 녹음기에는요, 마음과 생각도 녹음이 돼가지고 다 틀어주는 거예요. 너 언제 예배 시간에 앉아서 목사 이렇게 판단했지? 그 생각으로 지은 죄가요 얼마나 많던지 4시간 반 동안 가슴 주고 회개하다가 성령을 받고 입신을 했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하면서, 그때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주님만이 고쳐주시면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고 서운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나는 지금 서운을 갚으려고 지금도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갈 이유, 선한 목적이 끌어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을 나눠서 치면요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로 이미 작정을 했고, 호흡이 있는 한 그 시간까지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도 소원 갚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멘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제가 지금 서울서 이곳에 이제 오면서 우리 수행비서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나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소선 일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김한수라고 하는 종교 전문 기자가 쓴 기사가 있는데, 오는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이래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 멘토에 대하여 글을 썼더라고요. 야, 제가 거기에 이 폴라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트럼프의 영적 지도자더라니까, 그 기사를 읽다가. 그리고 그 바이든하고 이게 대통령 경선을 할 때 보수 기독교 세력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가지고 간신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 지도자가 된 이 폴라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보수주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20년 전에 TV 방송을 할 때, 트럼프가 이제 기독교 신자니까 TV 방송을 들었는데 이분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만나서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I need your soul. 나는 당신의 영혼을 바란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뭐 돈을 요구하거나 뭐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고 당신의 영혼을 나는 원한다. 이 말에 그냥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트럼프 가정의 가족 예배의 인도자가 됐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이 영적인 멘토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이 앞에 이제 그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됐을 때 대법관 9명 중에서 5대4로 동성애법이 통과됐잖아요. 근데 이 오바마는요, 소위 나이롱 신자였거든요. 진보주의자였어요. 낙태 찬성, 동성애 찬성, 뭐 그랬던 거예요. 동성애 지지를 했고. 근데 제가 그때 서울시청 앞에서 이 성탄 축하 예배 설교를 했을 때 이 전 시장이 박아무개였는데, 이분이 이제 시장이니까 그 이제 서울시 행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인사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해피 할리데이! 이러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어냈어요? 오바마가.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해피 할리데이즈로. 그러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이 시장도 아니 성탄절 행사한다고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되는데 해피 할리데이 이러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또 아멘 그러고 있어요. 나는 아멘 안 했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지 무슨 할리데이즈를 외치냐고. 이게 변질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폴라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대통령 취임하면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성탄절 인사를 해피 할리데이즈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꾸세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약속된 상태거든요. 이 대통령이 되면요, 그 영향이 대단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그 영향이 또 대단한 거예요. 이분의 말 한마디에 세계가 막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분을 조종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이 폴라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영적인 멘토가 돼가지고 이분은 꼼짝없이 트럼프가 이분의 말만 듣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이제 오면서 읽으면서 뭘 느꼈느냐? 야, 영적인 멘토가 이렇게 중요하다. 나를 목사로 만들었던 여자 전사님 등을 팍 치면서 회개해 이렇게 외쳤던 그 전사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회개했겠나? 나 자살했겠지. 그리고 오늘의 목사는 안 됐겠지. 이분 때문에 내가 오늘날 여기 서 있어. 막 이런 생각하니까 이 영적인 멘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는 누구세요? 우리의 영적인 멘토는 예수님이세요. 말씀이세요. 주의 종들이세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또 했냐면, 에스더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영적인 멘토였어.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요,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이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에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들이 바빌론에 끌려갔잖아요. 2차로 597년도에 여호야킨 왕 때에 왕과 방백들, 용사들이 또 끌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598년도에 시드기야 왕 때에 왕자와 강료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이 3주 금식기도 등등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70년 만에 돌아올 때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스더서는 그거거든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 그런데 에스더의 부모님이 세상을 일찍 떠나니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나이가 좀 많은데, 이 학렬별로는 사촌 여동생이지만 나이가 많으니까 부모 역할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거기 이제 나중에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 왕 시대가 이제 도래되면서 페르시아에서 살고는 있지만 너는 유태인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 하만한테 엎드려 인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하만이 신문을 조사해 보니까 유태인이었거든요. 이 유태인 놈들 건방지네, 이거 다 죽여버려야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지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태인들은 다 몰살시키고 그 재산은 다 몰수해가지고 나라에 바치려고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통보를 해요? 너는 홀로 왕궁에 있는 왕후가 되었다고 이 화를 홀로 면할 줄 생각하느냐? 우리 유태민족이 12월 13일 한날 몰살당하는데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뭐 해요? 자기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에 들어가요. 그리고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태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3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왕후복을 입고 왕의 맞은편 뜰 앞에 섰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를 바라본 적, 따라합시다.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이게 이제 문제네. 심히 미워 보였어 봐라. 그냥 단칼이 목에 날아갔을 텐데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가까이에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아멘. 제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 하만하고 같이 오십시오. 같이 갔더니 이 하만이 우리 민족을 12월 13일 몰살시킨대요. 그곳에서 다 불어버려가지고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높은 장대 위에 하만은 달아 죽이고 유대인은 그날이 축제의 날이 돼서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금식기도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거울. 아멘.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 하나는 대자연. 인간이 이 수질, 대기 오염시키면요, 나중에는 이 수질이, 공기가, 땅이 인간에게 해를 끼쳐요. 되돌아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니까. 이게 거울이잖아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오늘날 저 아마존 강에 있는 그 수풀이 하루에 골프장 33개 정도 없어져 버리고, 공장에서 연기배 품고 엘니노 현상이 벌어지면서 바다 수위가 높아지고 태풍이 막 우박이 쏟아지고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이 옷에 재앙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러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하나님의 만드는 자연을 훼손하면 나중에는 자연이 사람을 훼손한다. 이게 상대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거울이에요. 또 역사를 보면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어요. 아멘. 옛날 에스더가 오늘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나라 망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의 기도가 도대체 뭐냐고요.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의한 기도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에 의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약속을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씀에 의한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우리가 하는데 병자를 고치신 분은 주님이세요. 예. 어느 날 제가 이제 2층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때 한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모였을 때인가 되는데, 저는 빈민촌에 뭐가 반자촌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성인들이 거의 없고 피아노 치는 사람도 없고 이 찬양의 지휘자도 없는 그런 곳에 이제 개척을 했던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뭐 다 날품파리들이 교회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여튼 봉천동 102번지대라고 이게 전기불도 잘 안 들어온 그런 곳이고, 또 여름에 수돗물도 좀 가물면 안 나오고 연탄 배달비는 더 비싸고 그런 산 꼭대기 있으니까, 그런 동네에서 나온 조한대라는 집사님이 이제 설교 마치고 저기서 인사를 하는데 얼굴이 너무 초췌해 보여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무라고. 인사 다 끝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남편이 간암 환자인데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40일이 지났는데 합병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막 복수가 차고 뭐 하여튼 간암만 문제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막 연달아나가지고 의사가 앞으로 한 달 이상 넘기기 좀 어렵겠다는 통보를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살만 나겠어요? 집은 가난하지. 그러니까 뭐 얼굴이, 집안에 중환자가 하나 있으면요, 그 중환자만 혼자 고통당한 게 아니고 전 가족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뭐 죽을 맛이죠. 그래서요, 그랬더니 아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인정이라도 하려고 집으로 모시고 왔대요. 아니 죽을 사람을 병원에서 죽게 해야지 집으로 모셔온 것도 뭐냐고. 야, 집에서 임종하려고 그냥 애들 보는 앞에서 숨 거더라고. 그렇게 이제 모시고 왔다는 말을 듣고 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경우는 구원받아야 되니까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100번도 더 전도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한번 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기도를 좀 하랬더니, 특별기도가 뭐예요? 금식이에요? 철야예요? 그래서 그건 골라서 하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갔거든요. 가가지고 그때는 이런 휴대폰이 없는 시대니까 이제 우리 집에 전화로 이제 왔어요. 이제 저희 아내가 누구세요? 내가 조 집사거든요. 오늘 목사님이 나더라요. 금식도 하라고 해서 내일 월, 화, 수 3일 동안 금식할 건데요.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사모님 같이 해. 그러는 거예요. 개척 한번 해봐봐. 그러면 다 교인들이 어려움 당하면 꼭 사모님한테 전화하고 같이 금식 같이 하자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갑자기 제안을 받고 보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3일 금식도 좀 여러 가지 일들도 스케줄도 있고 그러니까 사정이 안타까우니까 제가 한 끼씩만 그냥 참여할게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이제 들었거든요, 옆에서요. 근데 월요일이 되니까 아침 식사가 나왔는데 우리 식사는 없고 내 것만 딱 갖다 놨더라고, 상에. 그래서 나도 착한 사람이야. 혼자 못 처먹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도 안 먹을래. 그리고 이제 나는 금식이야, 금식. 우리 집사람은 금식을 했지만 3일 동안 나는 억지 금식을 하고, 우리 집사는 금식을 하고, 조 집사는 온전히 3일 금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어가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목요일 날 되니까 금식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용기 주려고 이제 신방대원 둘을 데리고 갔어요.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누워있는 저 환자가 지금 막 복수가 차가지고 막 이렇게 숨을 가쁘게 쉬는 거예요. 이제 이 복수가 차가지고 허파를 누르니까 숨이 가파가지고, 그런데 막 그때 여름인데 썩는 냄새가 나는 거, 막 이 생선 썩는 냄새 같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이미 속은 다 썩어가고 있고 이 썩어 있는 부분들이 호흡을 하니까 바깥으로 막 나오니까 생선 썩는 냄새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 저를 외면하시면 저 어디로 갑니까? 막 그러면서 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니까 콧물도 쏟아져가지고 더 이상 찬송을 못 부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환자도 우는 거야. 그러니까 혀가 이미 굳어져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있는데, 근데 우는 모습을 보니까 내한테 영감이 오는데, 어떤 영감이 오냐면 이분이 지난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교회 안 나가고 핍박하고 하는 죄에 회개한 것 같은 막 영감이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우는 눈물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생각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면요, 하여튼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내가 갑자기 안수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남산처럼 불러온 그 배에다가 손을 넣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이 불신자, 담배 피우고 술 많이 마시고 간암 걸려 있고 복수 차에 있는 이 영혼,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났는데 주님이 살리신 것처럼 살려달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셨으니 동일하지 주님이여 이 죽은 자와 방문한 사람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내가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이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하였더니 그냥 땀은 피우기 쏟아졌는데도 마음이 후련하고 이렇게 기뻐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주기원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고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고 또 울어요. 그래서 울지 말고 말해봐 그랬더니 그날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하시고 가셨는데 갑자기 몸을 비틀면서 빨리 빈 그릇을 밑에다가 대라 해서 댔더니 그때부터 송장 썩는 냄새 나는 그런 막 오줌을 누기 시작하는데, 오줌을 누면 누울수록 배가 쑥쑥 내려가더래. 그리고 냄새가 안 나더래. 그리고 3일 동안 오줌을 쌌는데 배가 다 꺼져버렸고 냄새도 안 나고 눈을 뜨고 말을 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방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주일날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달려갔잖아. 보고 싶어가지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거야. 눈을 뜨고 있는데 이분이 나를 보더니 목사님 하고 울어버리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붙들고 울기만 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울고 그랬는데 이분이 2주가 지났는데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 아멘 아멘. 이 한 사건 때문에 그 옆에 살고 있는 구멍가게 하는 함영자씨, 뒤에 살고 있는 김재순씨, 옆에 있는 이옥자씨, 세 가정이 줄줄이 교회 나왔어.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려면 암병 환자가 하나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고치면 막 소문나가지고 그때부터 암병 환자들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해오름 교회 가면 암병 다 고친다가지고 다 나왔어 그냥. 근데 다 안 고쳐줬어. 고칠 사람만 고쳐줬지. 아무튼 여러분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의 문제보다 크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뭐냐? 말씀에 의지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두 번째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산수 시간에 넓이내는 공식을 배우잖아요.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나오잖아요. 그 공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직삼각형의 넓이를 내시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러면 그게 공식이요. 그대로 하면 반드시 정답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육신적인 욕구 이전에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먼저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다 쓸 것은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실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오는 것은 이것은 그냥 현상이요. 여러분 실체의 몸에 가면 그림자는 그냥 따라다니는 것처럼요. 아멘.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아멘.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말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이 천국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으니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천국이요.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마음이 깊어요. 막 그렇게 기쁘고 편안 없어. 그리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찬송을 내가 하루 종일 불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막 미쳐버렸어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그냥 다른 사람도 다 사랑하지만 왜 그렇게 나만 사랑한 것 같아? 내 기도만 들어준 것 같아 그냥. 착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사실이요.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냐 막 그런 거. 아멘.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우울증 떠납니다. 모든 정신병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막 이게 단잠을 자게 되고 음식이 막 꿀맛처럼 맛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냥 삼쾌가 따라오는 거예요. 삼쾌. 첫 번째 쾌는 쾌식이야. 그냥 밥맛이 꿀맛 같아. 이렇게 맛있어. 그냥 뭐든지 맛있어. 막 맛있어. 아멘. 그 다음에 그냥 딱 눈만 가면 막 잡는다. 그 쾌침이나 쾌침. 화장실 가면 찌직 한 방에 끝내버려. 그냥 오래까지 있으면 그건 이제 뱃속이 안 좋은 거거든. 설사나가지고. 근데 그냥 이 방망이처럼 굵은 게 한번 쭉 빠지면 끝나버리면 그냥 3분, 2, 3분이면 끝나버린 거 있잖아. 그건 쾌변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쾌식과 쾌침과 쾌변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는데 이게 다 정신적으로 오는 거거든. 신경성으로. 그래가지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이 삼켜가 막 따라와. 아멘.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그냥 따라온다니까. 이건 구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따라 삽니까? 우선순위. 제가 지금 이제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딸이 이제 세상에 태어날 때 귀가 이렇게 붙어 나왔어요. 오른쪽 귀가. 그러니까 이제 기형아죠, 기형아. 여러분 이 핸디캡을 가진 장애를 입은 아이가 태어난 것은요 부모에게 큰 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무슨 내가 죄를 범했기에 이런 딸이 태어나야 하면서 뭐 죄하고 연관을 시가지고 계속 우리 사람이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랬어. 이 아이가 지금 귀 붙은 것은 꼭 당신이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야.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그러고 내가 이제 달랬는데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은 이제 귀 붙은 아이가 하나 태어나니까 그 아이를 붙들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시립병원에 이제 데려갔어요.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이건 성형외과로 가야지 왜 이비인후과에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귀가 붙었으니까 이비인후과에 왔는데 근데 선생님 왜 이런 현상이 있어요? 왜 이렇게 귀가 붙어 나와요? 그러면 자기도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장난치셨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장난칠 사람이 없어서 목사인데 장난치는 겁니까? 왜 우리 딸이 귀가 붙어 나와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의사가 방법을 가르쳐주도 귀는 만 8세까지만 자란대요. 다 자란대요. 만 8세가 되면. 그래서 아이가 아주 어리고 하니까 수술 못하고 이건 성형외과로 가야 되고 귀를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조금씩 펴주는 방법밖에 없대요. 우리나라에서 10만 명 중에 한 명꼴은 이렇게 붙어 나온대요. 그건 이제 그 이상은 잘 모르는데 자기는
자기들도 의사가 모르는 병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때 이제 개척을 막 할 때인데 직장 생활했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이제 보수를 받으면 딸 귀 수술을 위해서 목적이 5년 동안 부금을 거액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딸 수술하려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적금 넣은 것을 타려고 할 무렵이 됐는데 교인들이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이제 땅을 사야 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200명 정도, 한 150명인가 모였는데 이분들이 이제 땅을 사는데 막 빚을 내다가 헌금을 바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람이 오늘 새벽에 교회 갔다 오더니 이게 눈물 자국이 있고 많이 울었더라고요. 이게 막 약간 좀 부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여보,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 하면 화내지 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예 전제 조건이 그거야. 화내지 말라고. 화내지 않을 말만 해봐,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딸 다정이 귀 수술을 위해서 적금해 놓은 돈 내일 모레 타는데 그 적금 타가지고 땅 사는데 성전 대지 구입 헌금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자꾸 감동이 와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안 돼, 목적대로 써야지. 애가 지금 6살이야 내일 모레 학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또 아이들이 귀병신이라고 그러면 학교 갈 마음이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평생 목회할 거거든. 그러니까 귀 수술 해야 돼. 그러니까 당신도 기도해봐! 그러면서 화를 내. 그래서 나도 그 다음 나가서 기도해봤잖아. 그랬더니 야 이놈의 새끼야, 네 목사 돼가지고 사모만큼 더 믿음이 없냐? 너 우선순위를 너 설교하잖아. 먼저 교회 일이 먼저. 그래 놓고 너희는 딸이 먼저냐? 모르냐? 응? 누구든지 아들보다 딸보다 날 사랑하면 안 된다고 너 설교했잖아.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내가.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울었어. 아주 바치자. 나 그랬더니 그게 바쳤네. 그리고 교회가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200명 정도 되니까 이제 산원 땅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이번에 나한테 감동이 와.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한테 시험해 보는 거야. 100세에 얻은 외아들이 좋아, 내가 더 좋아? 하고 하나님 테스트 해보는 거거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오는 거야. 딸이 우선이야, 에베당이 우선이야. 그래서 애는 이미 학교에 들어가서요, 귀가 붙어가지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덮고 다니고 아이들이 귀병신이라 그러니까 학교도 가기 싫고 통일지표를 받았는데 다 양가만 받아왔어. 야, 네가 최가지 양가냐? 그 말 하려다가 안 했어. 왜냐면 상처받을까 봐. 다 양가야, 양가. 예배당 건축을 우선순위에 두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피해를 지금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양가를 받아오든 말든 교회가 우선이지. 그리고 이제 그 거액의 연부를 또 받아가지고 건축물 또 바쳐버렸네. 야,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디 신방을 갔다가 금요일 날 오니까 집에 조선일보가 왔는데 천면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성형외과 박철 교수가 3번, 4번 수술할 걸 1번 수술로 성공한 사례가 나온 거예요. 그 기사를 읽는 순간에요, 우리 딸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요, 238명이 벌써 전화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귀 붙은 사람은 다 전화한 거야. 그것도 조선일보 본 사람은 다 했겠지. 그래가지고 딸이 학생이면요, 지금 많이 밀렸으니까 몇 년 후에 방학 때 하자고. 그래서 몇 년 동안 5년인가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입원했거든요. 금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 수술 날짜가 됐어요. 근데 내가 이제 교인들은 모르잖아요. 나만 알지. 주님만 알고. 근데 금요일 날 밤에 철야기도에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때 200명 정도밖에 안 모였는데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돼서
주일 낮에 200명 모이면 주일날 저녁에는 170명이 모였고 새벽엔 거의 150명이 모였어요. 그렇게 막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경제적 부자는 없어도 영적인 부자는 많았어요. 아멘. 교회는 그래야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는요 특수사회입니다. 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뭐 돈 많은 부자가 교회 부흥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막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바쳤네요. 그런데 거기 딱 와서 이제 철야에 나온 분들한테 사실은 우리 딸 벌써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우선순위에 두다 보니 늦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월요일 날 박철 교수가 집도해서 수술하는데 실수함이 없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성도들이요 다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일날 교회 오는데 다 우리 집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얀 봉투를 하나씩 들고 다정히 귀 수술 하는데 보태 쓰라고. 그때 들어온 돈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얘기인데 2,87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교인 200명이서. 제가 큰 감동받았어요. 하나님께 헌금 바친 게 아니에요. 그냥 수술비 보태 쓰라고. 그래서 280만 원 정도 11조를 떼고 그래도 뭐 한 230만 원 남잖아요. 근데 2,100만 원이 수술비요. 그때 수술비하고 입원비 다 빼고도 돈이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술 한 방에 끝냈는데 그때부터 애가 학교에서 1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지금 박사학위가 2개예요. 우리 딸이 가장 나를 많이 울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가장 많이 나를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선순위, 아들보다 딸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 눈물 나는 일이 많지만 지나고 보면요 계속 웃을 일이 더 많게 만들어져요.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 말씀대로 해보세요. 우리는 만약 알고 있어도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형편 생각하고 환경 생각하고 적당주의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아요. 설교 중에 받고 찬송 중에 받고 기도 중에 많이 받고 성경 얘기도 받고 많이 받긴 한데 받기만 하지. 제가 성지순례를 4번 갔는데요 사해라는 바다는요 그냥 요단강물을 통째로 삼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고 37개 종의 고기를 생산합니다. 지금도 어부들이 있거든요.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어야지. 왜 수입만 있고 지출이 없는 바다를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부르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살아있는 바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제가 성지에 가서 많이 깨달아요. 은혜를 받기만 하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우선순위를 우리가 안 지키니까 자꾸 문제는 문제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거든 원어로요. 그것은 관역판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기에서 빗나간 화살처럼 나의 언행 심사가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너희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은 자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부르다가 지쳐서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주여! 그러면 금방 알아차려요. 기도가 내용을 잘 몰라도 그냥 어린아이는 응애 울기만 해도 엄마는 알아차린다. 이게 똥 싸놓고 울고만 배가 고프서 울고만 몸이 아프고만 다 엄마는 다 알아차려. 우리는 그냥 기도 내용을 잘 몰라도 그냥 주여 아버지 그만해도 하나님 다 알아차려 그냥.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아버지 그만해 다 알아차려 그냥. 아멘.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잘해서 엄마가 알아차린 게 아니야. 응애 소리만 들어봐도 다 알아차려 그냥.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문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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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 아멘. 제가 이제 목회를 46년 동안이나 했으니까 주례를 얼마나 많이 서봤겠고,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고, 상담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고, 46년 동안이나 담임 교육자를 했으니, 교인도 작은 게 아니고 수천 명이나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이제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고대 법대를 졸업했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이제 판검사하고 뭐 다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사업을 하신 분인데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오고 그 부인 되신 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교회 권사님이 됐고, 교회에 무슨 뭐 큰일이 있으면 이분이 몇 천만 원씩 헌금해가지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중소기업의 사장이에요, 자기 남편은. 그런데 이제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다녀요. 그리고 이제 막다른 아래 사원으로부터 시작을 해봐야 나중에 사장이 돼도 그 심정을 안 당해가지고, 아버지가 70이 넘고 하면은 이 아들한테 회사를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데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아니 이상하게 중매가 들어오거나 전이들이 좋아하거나 또 만나면 이 남자아이가 좋아하면 여자가 싫다고 도망가고, 여자가 좋다고 막 대시를 하면 이 남자아이가 또 싫다고 도망가가지고 3년 동안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안녕의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효코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이제 나하고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답답한 일 만나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하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 중에 말씀이 하나 탁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상담 중이거나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요 말씀이 탁탁탁 생각납니다. 아멘. 이게 누가 시켜냈냐면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전에 들었던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요한 1서 3장 22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에 말씀이 떠오르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3장 22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읽으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나니 이는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 하나님이 기뻐한 일 좀 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되죠.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나한테 다시 이제 되물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봉고차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한 번씩 수리비가 100만 원씩 넘게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폐차를 하고 새 차를 하나 사야 되는데, 그 아들 이름으로 한번 봉고차 하나 사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얼마 한번 사는데요? 나도 모르죠. 한번 알아보세요. 아마 한 3천만 원 정도는 될 거예요, 그때 당시는. 예. 그러면 등기 이전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 3천만 원이 수표가 들어왔네. 그때부터 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님, 돈은 들어왔는데 섹션이 어디 있어요? 주여, 3천만 원 돈은 들어왔는데 섹션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이제 기도 제목이 다른 거 다 뒤로 제껴놓고 이제 효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헌금은 들어왔는데 섹션이 아직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그 5일 동안 기도를 막 하는데 토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좋은 기쁜 소식이에요. 뭔데? 혹시 목사님 YTN이라고 하는 뉴스만 하는 방송 아세요? 나 잘 알죠. 예. 그게 9시에 앵커가 있어요. 그래요. 예. 앵커 제가 잘 알죠. 그 앵커가 처녀인데요. 순복음 교단에 지금 안양에서 개척교회 하는 딸인데요. 누가 소개해서 한번 만났는데요. 우리 아들이요, 어쩐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요, 그 보라라는 아이도요, 우리 효과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요 갑자기 결혼 날짜가 정해졌어요. 목사님 줄여서 주세요 그러는 거야.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그 좋은 학교에 유학을 갔다 와서 지금 아버지 뒤를 이어서 사역 노릇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성경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게 많아요. 찬송도 기뻐하고 순종도 기뻐하고 전도도 기뻐하고 충성도 기뻐, 하여튼 기뻐하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무슨 일이든지 자꾸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다 보면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서 36장을 읽어보시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 도중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거든요. 근데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요.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줄 것이며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할 것이며 황폐한 땅을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로 만들어줄 것이며 등등 많은 약속을 하시면서 37절이 결론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왜 안 따라요?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와, 이게 결론이네. 이와 같이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내게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서 안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야고보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요. 아멘.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령으로 쏘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슨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래서 성경 안에 모든 약속 나의 것, 구구절절 모든 약속 나의 것. 아멘. 영어 찬송이 있어요. Every promise in the book is mine. 그런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믿는 자의 것이요, 순종하는 자의 것이요. 그래서 2015년도 한 해가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었으니 이 성산에 왔을 텐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기도하자. 아멘. 우선순위 따라 기도하자. 지은 죄 회개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기도해보자.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다. 솔로몬이 나이 어려서 왕이 돼서 하나님, 이 많은 백성 내가 어떻게 재판해요?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원했던 지혜를 구했더니, 야, 다른 사람이 구하는 장소 구하지 않고 부경화도 안 구하고 내 마음에 합당한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네가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더해줄게 하고 다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걸 다 알아서 처리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542장을 너무 좋아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야. 어떤 사람은 예수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 하는데, 이 야다라는 뜻은 경험적으로 알다요. 이론적으로 안다가 아니고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다. 본인 자신이 병 고침을 받아봐야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어야 기도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순종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경험적 지식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2015년 한 해 동안에 이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